네, 오늘은 예수를 더 깊게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난 주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달력에서 창조절에서 대림절로 넘어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대림절로 넘어가는 바로 그 중간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교회의 달력, 그냥 일반적인 달력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달력에서는, 교회력에서는 이제 2024년도가 끝나고 2025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세상 달력에서는 한 달이 남았지만요, 교회의 달력은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대림절에 시작하죠. 12월에 이 주간에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절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과 창조 세계의 보존을 깊게 고민하며 예배를 드리는 창조절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창조절에서 대림절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 절기의 여러 고민들과 대림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의 말씀, 1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복음서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4가지 복음서인데 왜 4가지나 되는 버전의 복음서가 나왔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들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4가지의 복음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으셨을까? 우리가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시각으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도 4가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계성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한계를 가지고 있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 색깔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색이 몇 가지 색인지 아십니까? 7가지, 맞습니다. 7가지 색깔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7가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희 할머니랑 비슷하신 또래도 계시겠지만, 저희 할머니께 무지개 색깔을 들을 때는 어떤 색깔이라고 했냐면 오색이라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 때는 그러셨대요. 오색 색깔. 그래서 오늘 그림에도 나오지만요, 오색 무지개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 떡, 우리가 얘기하는 오색떡, 오방떡이라고, 오색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 때 오색의 떡을 만들었다, 뭐 이런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떡집 앞에 떡에 대한 전문가인 김광철 목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이 오색떡이 이 무지개의 오색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지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게 다다음 그림이긴 한데, 미국에서는요, 남색을 제외한 무지개색을 6가지의 색깔이라고 이야기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들은 뭐 검은색, 흰색 뭐 이렇게 얘기하고 5가지의 무지개 색깔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지개색으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를 제대로 따져보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뭐 이것도 정확하지 않겠지만 과학적으로 100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가지의 색깔을 7가지로 혹은 5가지로 혹은 6가지로 아니면 백색과 검은색으로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2가지 색깔로 볼 수 있다는 것. 똑같은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무지개를 어떤 곳에서는 5가지 색깔, 어떤 곳에서는 6가지 색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7가지 색깔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확실하고 내 중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문화의 중심 속에 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7가지 색깔이라다 보니까 내 중심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소름 끼쳤던 건 이게 바로 우리 오늘 교역자 회의 때 방금 전에 목사님하고 나눴던 얘기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 아침에 목사님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딱 나오고 제가 혼자 뒤에서 소름 끼치는데 내 설교문을 보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쉬운 예로 들자면 아까 그 얘기가 최신공 목사님도 그 얘기 비슷한 예를 해주셨는데 친구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간혹 겪는 일인데 우리가 분명히 같이 다니다 보면 똑같은 일을 봤는데 다르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어떤 애는 다른 방향성으로 전혀 다르게 이해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이해하세요.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 인정해. 맞아. 사람이 보는 게 다 달라. 공감들 하실 거예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말에도 정말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놀랍게도 우리는요 이렇게 이해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아 라고 하지만 그게 내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본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진리라고 우겨지는 것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 다르게 사람들이 다르게 볼 수 있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내일이 되었을 때 내가 보는 것은 진짜다 내가 보는 것은 확실하다 진리다라고 우기면서 고집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는 하고 있고 인정은 하고 있는데 막상 내 상황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본 것만이 맞아 내가 본 것만이 확실해 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내가 잠깐 바라본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잠깐 본 순간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인 것처럼 우리는 평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좀 험담도 하고요 뒷담화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착각 이게 착각이라는 것을 좀 인식해야 돼요. 왜냐 나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본 건 아니거든요. 잠깐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에 제가 바로 직전에 바로 1분 2분 전에 객관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그래 사람마다 착각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내 상황이 돼서는 내가 본 것이 진리가 되고 내가 본 것만이 맞다라고 우기는 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하게 맞잖아요. 인식하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집을 부리는 게 이게 저는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이게 제가 설교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옛날 물론 제가 여기 앞에서 옛날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옛날에는 좀 설교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 조금 설명하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끄덕끄덕 하실 만한 이해하기 쉬울 만한 예화 좀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좀 못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갑자기 이거 처음 들어본다면서 갑자기 고개를 막 끄덕거리면서 와 은혜 받았어 하시는 거 이야기하기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어렵냐면 이런 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코끼리 그림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와 다리와 꼬리와 귀와 입이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을 코끼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코끼리는 틀려버리는 거예요. 귀를 보면서 귀만 만지고 귀만 바라보고 나서 귀가 코끼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코끼리는 아주 얇아서 날아다닐 수 있을 법한 그러한 것들로 코끼리를 묘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개를 들어 코끼리 전체를 바라보고 코끼리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리를 예를 들자면 다리 같은 건 그냥 기둥 같은 거야 코끼리는 기둥 같은 거야 라고 다리를 코끼리로 설명하기는 쉬워지는데 코끼리 전체를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설명하기가 힘든 거.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기둥으로 봤을 땐 설명하기 쉬워요. 다리 그래 기둥 같은 게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그런데
제가 다리의 모양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작게 설명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니까 우리의 언어, 즉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표현으로는 크신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왜 했냐?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의 기록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만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30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책에 아까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잠깐 죄송하지만 띄워주실래요? 30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특히나 예수님이 하신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른 데에서 알아봐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만 빠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관심하고 있는 책들이 아니에요. 이 이적을 행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의 복음서가 쓰여졌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읽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성경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할 때 그 이적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도 가라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도 가서 병을 고쳐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의해 버리면 100이라는 예수님을 10도 아닌 5 정도로 정의하고 줄여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요.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쳤고 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했느냐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유라가 무엇이냐? 그걸 알려면 병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병이라는 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 원죄의 대가, 하나님의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려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을 병들게 하신다고요.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는다는 것이 곧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인간이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보세요. 모두가 사이비들은 영생한다고 얘기하지만 죽잖아요, 결국엔. 그 교주들 한번 보십시오. 이만희 한번 보십시오. 영생한다던 신을 사칭하던 그 교주가, 엄청나게 추앙받던 교주가 세상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땐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어요. 피조물,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내 모습, 모든 것이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게 너무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해요. 관여하지 못해요. 내가 살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기까지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가 크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힘쓸 수 없어요. 이거는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도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시느냐? 병들게 함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 네가 죄인임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힘은 예수 안에 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병을 고쳤다는 게 단순하게 치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근원 자체가, 존재 자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칠 때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가 그러잖아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만지시잖아요. 구약에 보면은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부정이 다 자기 자신에게 만진 사람에게 돌아와요. 그러나 부정한 자를 정한 예수님께서 만지셔서요, 그 정함으로 인해서 치유케 하신 거 바꾸어 버리세요. 그게 뭐냐? 예수의 생명이, 정함이 곧 부정함, 병을 고쳐서 그 안에 생명이 회복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자연을 다스리셨다라고 예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자연,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연의 세계, 세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알려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으로 위해서 기록했다면 오늘 요한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태초부터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떠한 사건으로 얘기하거나 족보로 얘기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족보로나, 이건 뭐냐면 인간의 시각에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시각에서 출발을 해요. 인간이 보는 거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시각을, 우리가 보는, 인간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태초로 시각을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보면 더 넓히거든요. 인간이 보고 인간이 느낀 한계 안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예수님은 어떠한 성인, 인간적인 대단한 사람이나 기적적인 히어로, 영웅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시각을 뛰어넘은 창조부터 존재하는 존재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자, 보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라는 말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요. 1장 1절에 우리는 다 외우고 있어서 제가 자막으로 안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요, 요한복음 이 1장 1절의 태초는 전혀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서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모으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냐, 나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했고 시간을 창조했고 공간을 창조한 사람이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선포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나? 나는 너희들이 보는 애굽의 신이나 다른 신들보다 조금 뛰어난 신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너희들 모든 것들을 만든 창조주야 라고 자기를 표현하신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출발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시작했다. 시작의 근원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의미가 중요한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그 전을 얘기해요. 그 전, 초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태초는 우리 인간이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인식할 수 있는 태초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그 전에 계셨던 분이야. 너희들의 인식을 뛰어넘는 분이야 라는 선포가 어디 들어가 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것을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라고 얘기하면 편할 텐데 말씀이 계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해해요. 아, 예수 이꼴 말씀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또 말씀으로 작게 보는 거고요. 예수님은 말씀보다 크신 분이에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말씀 들을 때, 창세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했던, 한국어로 했던, 영어로 했던, 뭐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우린 그렇게 상상해요. 그게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요, 의지를 얘기해요. 성경의 말이라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있으라라고 말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고 의지만 가지시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누구를 통해 실행하셨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지를 펼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다, 실현하시겠다라는 선포를 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물이 나오게 만드셨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는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길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목사님. 쉽게 말해서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선포를 요한복음에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선 선포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선제성과 독립성과 이걸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개그 프로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물어요. 믿는 저희들한테. 야, 너희는 누굴 믿냐? 그러면 대답해요. 나? 하나님. 그런데 너는 왜 예수님께 기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도 믿어. 그러면서 넌 왜 또 성령님한테 도와달라 그래? 성령님은 뭐야? 그 성령님도 믿었어. 그게 세 분이야. 세 분이라고? 아니. 한 분이야, 한 분. 한 분이야? 아니. 그 한 분이면서 셋이야. 셋이 하나야? 하나면서 셋이고. 몰라. 나도 여기까지 믿어.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어렵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본질은 동등된 하나이면서 다른 완전한 세격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진 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 믿지 않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한테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이해를 완벽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딱 하나 나와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도 아담이에요, 아담.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사실을 이해했어요. 완벽하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것이 깨져버렸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러냐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들은, 다른 동물들이나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 종류가 하나인데 둘로 만들어요. 여자를 어떻게 만들죠? 남자에서, 아담에서 빼내서 만들어요. 분명히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왔는데 다른 존재예요. 모양과 말하는 것과 생각이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서 나왔어요. 아담 안에서 나왔어요. 남자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처음에 한 고백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해요. 이 고백이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이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원조로 깨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나온 걸로 내 걸로 만들었는데 내 거가 아니야. 우린 이해 못해요. 근데 아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 고백 속에 완벽하게 이 사실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다른데 본질이 다르다고요. 피조물 중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인간 또 어떻게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몸은 땅으로 했고 거기에 생명을 넣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땅과 하늘을 잇는 존재로 만들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창세기에. 생명을 넣었다는 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우리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맡기시거든요.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만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굉장히 친밀하지만 독립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따로도 계시면서 같이 계신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이게 어려운데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근본은 하나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독립성과 동질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렵게는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신 그 자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대와 우리 인간의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그가 신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선을 긋고 요한은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신 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뜬나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게 동질성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도입할게요. 지금까지 어렵게 갖고 왔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 자체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예수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만이 힘이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즉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예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 죽음 이후의 이 별세의 삶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단순히 우리가 70살이나 90살 정도만 산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목사가 이 말했다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안 믿어도 돼요. 70살, 90살 살고 끝났다면.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별세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삶까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바라는 절기인 대림절을 여러분들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가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오심 기다리는 거 그냥 기다리고 촛불 켜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일주일만 굶어도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구나를 깨닫습니다.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과 피조물을 나눌 때 신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만들고 모든 생물들에게 먹거리를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을 유지할 힘이 자기 안에 없어요. 밖에 있어요. 다. 밖에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먹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이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육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과 정신도 외부의 것을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야만, 진정으로 모셔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그것을 질문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거든요. 먹어야 산다는 것처럼 우리 영이 예수 아니면 거기에 모든 생명의 만물의 근원인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속에서 귀한 생명의 근원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5년도에 대림의 절기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 닮으라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의 삶의 근원이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힘의 근원 자체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힘을 잃었다면, 주저앉았다면 그건 예수님 놓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오로지 회복과 힘이 근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혹 이 자리에 2024년도 예수를 놓친 분들이 계시거든. 아니 열심히 붙잡지 못해서 내가 생명의 근원과 살짝 멀어져 있었다면 이 대림의 절기를 앞두고 창조의 절기를 보내고 대림의 절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대림의 이 절기를 앞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생명의 힘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시는 근원적인 힘이 솟아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5년도 이 대림의 절기를 앞둔 여러분들 앞에 그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 우리 한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 그 의미가 마음에 새겨지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